가장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소유했다고 해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 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전적으로 힘쓰라고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다라는 것 누구나 안다? 누구나 알 수 있다. 그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2023년 9월 17일) 주일 성경 강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실 작은 믿음의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 지난 주일과 더불어 그 말씀을 연장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은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서로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큰 자, 많이 가진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나라에서 누가 좌편에 우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혹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첫째, 본문 내용을 비교하고 이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또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선생의 이름을 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담대히 금지시켰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요한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또 이 성경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실족하게 하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된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그에게는 화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잘못된 행위라는 사실,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실족의 원어의 뜻은 걸려 넘어지다, 또 함정에 빠지게 하다, 죄에 들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로 하여금 불쾌한 마음이 들게 하는 나의 어떠한 말과 행위, 그것으로도 천국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고하고 낱낱이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정확하고 분명한 판단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내 행위는 옳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자신에게서.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한 말과 행위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얻고자 우리는
재차 그 사람의 어떠한 의견을 묻기도 하는 겁니다. 이만큼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조심하는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같은, 즉 천국을 향해 가는 같은 사람들임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가복음에 아주 두려운 말씀이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부터 50절 말씀에 보면 쭉 내용이 그겁니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발이 범죄하거든, 내 눈이 범죄를 하거든 그것을 다 찍어버리고 빼버려라. 그리고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편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옳고 좋은 일이다라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범죄하는 손, 범죄하는 발은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겁니까? 이 말씀 위의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 이웃으로 실족해 하는 너의 손이 있거든, 너의 발이 있거든, 너의 입이 있거든, 너의 눈이 있거든, 너의 생각이 있거든, 이것을 다 제어하고 오히려 바보같이,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전함을 따라서 업신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아주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차라리 찍어버리고 빼버리면서까지도. 그러시면서 왜 이 정도냐 하면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또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항상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하여 음식을 먹을 때마다 뭘 하죠? 소금을 쳐서 먹지요. 이처럼 그 때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지옥의 삶,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겪을 그 고통이 어느 만큼인 줄 아니? 그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비록 불편한 몸으로 부족한 지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 소금은, 소금이라는 분명히 물질적인 명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한 상징적인 의미로 신중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함. 그 신중함을 풀어보면 어떠한 의미가 되느냐 하면 가볍지 않고 조심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곧 내 이웃에게 실족해 하는 일이라면,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볍지 않고 조심스러운 말과 행위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족이 범죄케 하는 일이라면 신중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또 천국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용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혹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느냐? 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하여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며 예를 보이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 요한으로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무용담을 털어놨습니다. 내가 옳았지요. 옳은 행동을 한 거지요. 칭찬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아, 너의 그 일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일, 또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아주 불쾌하게 하는 일이라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너는 바른 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란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
모두 자신 안에 신중함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신중함, 즉 소금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목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들을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따르는 제자로서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두고 따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분의 법을 우리는 알고 또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먼저 들어가라.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 또한 예배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이 중심이 되는 모든 판단의 중심이 나인 말이나 행위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분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증거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천국을 가지 말과 행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제자의 삶을 산다면 그는 누구의 뜻대로 행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 나오는 열매지 그 행위로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들어간 믿음 안에서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안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중한 말과 행위의 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지위이냐? 누가 더 많이 가진 자냐? 라는 그 제자들의 물음에 대하여서 이것이 첫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조건입니다. 자신 안에 신중한 말과 행위에 소금이 없이 다른 형제와 자매를 아주 사소한 일로 실족하게 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딜 갈 수 없습니까? 전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인정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재고 그분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소유했다고 해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 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전적으로 힘쓰라고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는 것 누구나 안다? 누구나 알 수 있다. 그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거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애를 쓰느냐. 지난 주일날 부자 청년에 관하여서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애를 쓰느냐, 고민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갈망하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까? 우리는 참으로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목적성이 인생에 있어서 분명합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갈망 또한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천국을 향한 믿음이, 그 소망이, 그 갈망이, 그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도움을 달라고 성령께 끝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 그 소망이 없다면 바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삶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사도들의 삶과 동일한 믿음의 말과 행위로 내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화목된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